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과 마태복음 13장에서 구약과 신약 균등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 페이지 974페이지, 이전 성경으로는 797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나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 하시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문들을 흥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곳에는 함께하게 되며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다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21페이지, 이전 성경으로는 19페이지가 되겠네요. 1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알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리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가려져서 그 귀는 듣기에 귀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리하여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정을, 우리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아시는 바, 저들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11조로 드리는 이들의 삶이 물질부터 자유함을 있게 하시고 감사해 드렸거든 어떤 것에도 더 큰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소원으로 드린 예물이 있거든 무엇을 구하는지 저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알맞는 형태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온이 사용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줄 줄 또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명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그 외의 인물을 두 분을 더 보니까 이게 얼마만이냐
코로나19가 2019, 그래서 2010년이 지나더니 이제 2021년이죠. 이야,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누가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험을 좀 거두시고 빨리 건강한 중에 반가운 얼굴 다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이 순간 더 굴뚝같아집니다. 하나님 빨리 그런 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게 달려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걸로 압니다. 오늘 성경 비유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과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출판대에 나오는 족족 너무 팔려 나가가지고 지금 주문해도 열흘이 지나야 손에 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책인데 그 해고록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면 책을 사서 이렇게 열풍이 일어날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어떤 책인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책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고 그래서 영원한 베스트셀러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이 책은 인류의 운명과 함께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서점가에서 팔리고 있는 스터디셀러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광범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읽혀지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읽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스터디셀러로 여전히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이 또 가장 많이 오해를 받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스터디셀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더 나가서 무시당하기도 할까요? 성경책 내용이 추상적이고 대단히 상징적인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책 내용은 하나인데 그 상징적인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성경책은 하나지만 해석은 수백 가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수백 가지의 해석들 중에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취향에 맞는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 방식의 성경 해석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방식에 맞으니까 아마 여기서 듣고 있겠죠.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교회 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를 바꿉니다. 떠납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책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반복해서 세뇌하여 듣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으로든 추상적으로든 네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런 말은 100번은 들어도 아멘, 은혜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너 그렇게 살면, 너 육신대로 살면, 네가 계속 거기로 나가면 너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니 그 말이, 그 말씀이 자신의 생활에 비춰봤을 때 자기를 찌르는 것 같아요. 이건 나를 보고 한 말인데 그러면 슬며시 그 말씀을 슬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목사들이죠. 신부들이죠.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가 예언자고 성직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조명시켜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11조를 많이 하는 1등 장로,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느 재불굴 회장님이 자기에게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예언자로서 그 장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일침을 놔야 되는데
그렇게 목사가 못하는 거예요. 왜? 떠나갈까 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치유가 되는 말을 설교를 할지언정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받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세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몇 가지 교회에서 나온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한 번 믿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더 나아가서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 번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주는 목사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런 류의 힘이 되는 강해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가짜고 사입이고 거짓말인지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 탈락할 수 있다. 믿음의 반열에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도 헤매고 우왕좌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따라가서 인생을 던졌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인생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나 그 열정과 그 애정이 예수를 향했음에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문제는 예수에 대한 그 열심과 그 애정이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다 비슷했는데 왜 부인하고 배반했을까요? 그 열정과 그 애정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그 귀한 가족과 함께 있을 한금 같은 시간을 뽑아내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시간 낭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까? 그 열심, 하나님 향한 그 애정, 혹시 내 나름의 신앙은 아닌가? 그럼 내 신앙이 내 나름의 신앙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신앙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성경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소화를 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은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내 상황에 맞춘다는 것이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읽으니까 자신을 향해서 그러면 망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어떤 교회가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데요. 내 상황을 그 목사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오히려 나를 복돋아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더라.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물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렇게 이혈령, 비혈령 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다른 말 하지 않게 기록되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왜 오신 예수님도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메타포, 은유로만 우리로 하여금 해석에 헷갈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방식으로 진리를 여기에 명시해 놓았더라면 이 성경은 2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기록된 그리고 전해지기까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석이 될 만한 이런 상징과 비유 이런 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800년 전, 1700년 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작은 교회 무명 목사인 저까지 성경 해석을 나름 해서 지금 전해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텍스트된 성경은 지금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성 때문에. 그러면 이 이중성 여기에 대한 그 명령을 우리 어디서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혹시 기억을 하세요? 할렐루야 축구단 있었어요. 옛날에 프로구단이 그런 구단이 할렐루야라고 그 축구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는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취지로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어서 그때 프로구단까지 출범을 했었는데 이 축구단은 시합에 나가면 그라운드에서 제일 먼저 그 쇼타임에 잠깐 그 짧은 시간에 그라운드에 선수들이 둥그랗게 둘러앉아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감독도 기도를 하고요. 그러고서 시합에 임해요. 그때 기도할 때 전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 무슨 기도를 할까? 오늘 내가 골을 넣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아니면 감독은 오늘은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할렐루야 축구단이 출범해가지고 잘 나가니까 비슷한 축구단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임마누엘 축구단이라고 생겼어요. 근데 이 두 팀이 여기서 이불에게서 붙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가관인 것은 저쪽 골대에 있는 데서는 할렐루야 축구단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둘러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저쪽 임마누엘 축구단은 자기네 골대 앞에서 둘러앉아서 감독이와 선수 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다 자기가 골 넣고 이게 오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중성. 도대체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앞에 알맞는 기도를 할까? 축구 시합뿐만 아닙니다.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도 있었죠.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 사이에 유럽의 전쟁은 30년 전쟁, 100년 전쟁 유명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을 이끄는 집단은 그 나라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황도 와서 친절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십자가의 군대여 승리할지어다. 하나님 향해서 이제 축복을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쪽에 개신교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에 그들도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누구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일까? 다들 이쪽 팀이나 이쪽 팀이나 이 나라나 다 이혈령 비혈령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 오늘날 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게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르게 설교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 중심점이 기준점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혈령, 비혈령, 은유와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 사람들의 많은 니즈를 다 충족하고도 나올 만큼 풍부한 은혜로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이 직접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선생님, 어찌하여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말씀의 질문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왜 빙빙 돌려서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씨를 뿌린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이 전파된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애매하고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빙빙 둘러서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혀 저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한테 묻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 허락이 안 되었어.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 헷갈립니다. 응?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정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데 아니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천국 비밀 아는 것이 허락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아는 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나? 예수님 혹시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더 의아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여기 더 나가서 저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비유로 하기 때문이다.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진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한 방을 더 날립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예언자의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즉 사람들이 악해져서 자기 귀를 듣기에 둔하게 만들었고 자기들의 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사야의 글의 인용입니다. 둔한 귀, 볼 수 없도록 감은 눈,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주체가 누가 일으켰습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귀를 막고 자기 눈을 감아서 안 듣고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고 뭘 듣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나왔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뒤에 2중 3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수 숨을 듣고 몰려 나왔습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선지자여, 구원자여, 메시아여 이러면서 예수에게 뭘 구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하려고 예수에게 나온 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투영하여 성취받고자 나온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 몸 치유받으려고. 유다 같은 사람은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의 인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민족심을 자극해가지고 이 우리를 짓밟고 강압적으로 포갑적으로 정치하는 저 로마를 몰아내는 것에 예수의 힘을 의지하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니즈를 충족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천부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자기 입을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더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너희는 왜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에 대한 이 감사를 모르고 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얘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뜬금없는 얘기고 황당한 얘기고 시인 같은 얘기로 들렸겠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엘리트 주석가의 세세한 해석도 필요 없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말이 진리인데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나는 저 새들처럼 내일에 대한 준비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이라면 내일에 대한 준비라고 살아야지. 보험도 둬야 되고 적금도 해야 되고 결혼했으니 자녀도 낳아야 되고 자녀 2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짐승이죠.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그건 게으른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눈길도 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자기들 중심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귀는 세상에서 먹고 입고 생활하는 문제에 예민하게 열립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귀가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귀가 열리고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예수가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드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시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삶과 죽음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한 가치, 삶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다간 제자들 나중에서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요즘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게 잘 사는 사람이 망한 인생이지. 맨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잡혀서 50에서 한 대를 뺀 49대를 매를 맞아가면서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정처 없이 유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결혼해서 안락한 가정을 꾸리고 이세들의 자라는 즐거움을 살았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오로처럼 살고 싶지 않고 베드로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성경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서 예수처럼 인생을 살까봐 사람들이 주저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게 어떤 삶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처럼 사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너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성공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생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거, 내가 앞으로 이뤄갈 요 작은 목표, 인생 과정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의 인생까지도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목표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에 맞지 않으면
다 걷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저희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감았으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저희가 완악하여져서 사람이 이기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기심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 목사, 교회가 인기교회, 인기 목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전대미문에서 3년 해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집단이 얼마나 그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 왔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화려하고 숫자 많아지고 이런 것에 치중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벌써 문 닫고 망하는 교회가 막 나오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건축 헌금을 모아서 은행빚 땡겨서 교회를 건축했던 교회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왜? 모이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예배에 이렇게 집착하고 모이려고, 몰래라도 모이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그런 면도 있겠죠.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 때문이에요. 현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귀를 막는 짓이고 그거 눈을 감는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 코로나 팬데믹은 조만간에 잡히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믿음의 집단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는 큰 변혁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그간 말씀의 본질에 성실해 왔는가, 이걸로 그 바뀐 양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또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흐를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에 핀 백합처럼 살라는 말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나요. 못 나. 왜? 그 항아리, 입구가 좁은 항아리 속에 맛있는 거 몇 개를 넣어놓고 원숭이 들어가서 잡으라고 하면 하나만 잡으면 쏙 손이 빠져나오는데, 욕심 많은 동물이 그 본성상 다 지려고 한다고 하죠. 다 지면 이게 안 빠지잖아요. 원숭이를 잡는 일본의 원숭이 포획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이 비유의 말씀,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못한다는 이 말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고전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해놨냐면 They do not see, 또 They do not hear. 뭡니까? 않는다 말이잖아요. 않는다. 듣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cannot이라고 해야 되고 cannot hear로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안 한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로, 볼 마음, 들을 의지,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보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보고 듣고 하니 하시는 말씀이 다 그들에게 비유고 은유고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원하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길이고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세계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듣고 듣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전히 어렵고 비유이고 상징이고 헷갈릴 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할 때 그 있는 자는 바로 앞에서 말한 열린 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있는 자는 그거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고, 이런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본문, 이사야의 본문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내용을 마태에서 언급하셨는데 살짝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가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잖아요.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사야 본문을 그대로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인용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이 백성 가서 이르기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연명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불이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 천사가 이사야에게 불로 지져줬죠. 그리고 이사야가 너는 이제 하나님 불로 지졌으니 너는 깨끗해졌어. 이 선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중이 이사야에게 읽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좀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저들에게 전할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이사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뭐? 저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나한테 고침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 말을 저들에게 전하라. 이러니까 이사야가 아니 이건 가서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치유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사야가 내가 갈게요. 내가 하나님 저 백성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당한 백성이 되도록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서 전하라는 말이 혹시 네 말을 듣고 저들이 뉘우칠까봐, 혹시 네 말을 듣고 저들이 귀가 열릴까봐, 눈이 깨끗하게 돼서 제대로 볼까봐, 고침받을까봐 내가 저들의 귀를 둔하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나한테 고침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너는 전해라. 이사야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거 뭐야? 자기는 자기 민족에 가서 희망을 전하고 치유의 기회를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그러니까 이사야 본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인용한 거 좀 다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말은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귀를 막은 것이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닫고 못 듣게 한 게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내가 저들의 귀를 막고 저들의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영원히가 아니라 언제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항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 즉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쫓겨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멀리 옮겨져서 이 성읍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고 패한 곳이 많아지게 될 때까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너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그래서 그 걸리는 그걸 다 없애기까지 걸림돌이 제거되기까지 내가 저들의 귀를 막고 저들의 눈을 막고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사는 곳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지금 그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민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뽑아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드린 거룩한 곳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 곳으로 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사야 너를 통해서 저들에게 던져진 그 말의 의미가 저들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메신저인 이사야 네가 가서 할 일은 바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것이 네가 전할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성이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있죠. 이곳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살만하고 편안하니까 이 약속의 땅 이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예루살렘 도성을 그렇게 금지 오염했던 것이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환경, 이 약속의 땅 여기에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너희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 시야, 그 시각, 그 시선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닫고 너희들의 눈을 감고 너희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 삶의 영원한 처소로 여길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날이 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날들이고 바로 이것이 은혜의 시간들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선포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게 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교회에서 복장사를 하고 축복을 막 남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도 많이 모이겠죠. 돈이 많이 모이니까 부동산 사고 넓히고 교회 멀쩡한 교회를 헐고 더 휘황찬란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아니 왜 재원을 그런 데 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재원은 제한적인데 그것을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땅을 경영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렇게 오리를 범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 습관적인 신앙 방식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말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비본질적인 습성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던 것은 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하루에 회개하고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왕성했습니다. 그랬던 초대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핏발을 맞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으로, 터키로, 심지어 유럽으로, 그리스로, 로마로까지 다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처참하게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중세 때 그렇게 흥황했던 중세교회, 유럽 어떻습니까? 교회. 제 박물관이죠. 여기 가면 그냥 유적지 같이 이렇게 관광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노인들 한두 명이지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이것이 유럽에서 미국 건너가서 미국에서 초창기 때 어떻습니까? 예배가 흥망하고 교회가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지금 미국 교회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항폐해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기까지 너희가 유배되어져 가기까지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했던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조건부로 걸림돌을 제거할 게 너무 많다. 이것이 제거될 때까지는 내가 너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지 않을 거야. 이 무서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지난한 세월 2019년, 2020년, 2021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한 이 고생의 기간을 온 국민이 전 세계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데 아무 교훈도 없이 그대로 이전에 눈을 감았던 채로 하나님 말씀을 내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전의 신앙생활을 이전에 내 편의 위주로 해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 모든 것을 내 눈과 내 귀로만 내 방식으로 읽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때까지니까 그 때가 점점 더 길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회복은 이사야 본문이 말하는 항폐가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요 때까지는 사실 하나님 두렵고 사람도 두려워요. 왜? 하나님 쪽에서는 왜 두렵냐? 영의 세계를 육신의 축복으로 생각할까봐 이것이 두렵고 사람들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두렵지만 사람들 쪽에서는 영의 세계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방식으로 예수 방식으로 만약에 내가 눈을 뜨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놔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서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잃을 것에 대해서 서로 두렵다는 것이죠. 이 예수의 말씀을 비유의 세계에 머물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실제 세계로 끌어와서 능력으로 내가 구현시켜 나가느냐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성읍이 망하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는 것도 우리들 각자의 문제이고 이미 나타난 결과들과 진행되는 역사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진행 과정과 함께 하겠죠.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우리 각자가 학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이걸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망조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유기물과 화합물과 이런저런 재료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니잖아요. 혼돈하고 흑암과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이런 전열구 빛이 아니에요. 전열구 빛은 네 번째 날에 나오잖아요. 태양과 달과 일월 성신 우주를 만드시고 이게 네 번째 날입니다. 근데 빛을 만드신 날 첫 번째 날입니다. 이 빛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빛으로 성경을 읽고 이 빛으로 내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읽는 성경이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족족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비유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읽을 때 내 욕심과 내 바램과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이전 찬송가 241페이지에 있는 찬송가 1절 202장 1절 반주 후에 마지막 절 부르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